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표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러한 기적을 행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기로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상당히 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힘과 정치적 영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러한 호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렇게도 많이 남기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이들은 거기에 배가 한 척 말고는 없었음과 그 배로 예수의 제자들이 떠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예수님은 함께 오르지 않고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남으셨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같이 있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자기들에게 남아있어야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빨리 종적을 감추시고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에게 남아있을 예수님이 종적을 감추시자 어리둥절했습니다. 거기다가 23절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23절의 내용은 첨부된 내용으로 보면 좋은데, 우리가 23절의 내용에 보면 중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원래 있던 무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여기로도 배를 타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왔다, 그곳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배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까지 했습니다. 원래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그것도 어두운 밤중에 걸어서 그것을 건너가실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같이 있을 줄 알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잠시 피하여서 자기들이 찾지 못하는 줄 알았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한밤중에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고 자신이 당연히 인간 예수인데 배를 타지 않고 천천히 무리를 걸어가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은 가고 예수 행방은 묘연했지만 당연히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 거기에 남아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으로 그 사람들도, 원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남아있었지만 그 기적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와 다 모두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피하고 제자들은 떠나가고 그들은 어리둥절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찾는 상황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방 예수님이 여기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은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루트를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배 한 척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것을 타고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23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또 배를 끌고 왔던 그들의 배를 타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에게 가야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향한 그곳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2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랍비여, 예수님 언제 도대체 여기 오신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고 종정만 피한 줄 알고 제자들만 먼저 보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미 벌써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여기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오셨나이까 라고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동사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첫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언제 오셨습니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얼마나 오래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셔서 얼마나 이렇게 벌써 와서 계셨던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던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간절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로 가고 원하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예수님에게 다 같이 하나 되어서 배를 타고 온 것입니까?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는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종하는 무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2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찾는 까닭이보다 표적을 봐서가 아니다. 너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봐서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고 있는 것뿐이지 네가 내 이적을 봐서 정말 그 표적을 봐서 너희가 놀라워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다, 구주다라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부르게 된 무리들이 진정한 의미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추종하려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심중을 보시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불렀다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 세속적 욕구가 가득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속적 욕구로 가득 차서 왔다는 것은 그들의 이 심중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표적을 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가운데 자신들의 꿍꿍이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왜 오셔서 이런 이적을 보이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들에게 그런 표적을 행하시고 그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많이 남기게 되는 역사를 보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잘 구슬리면 내가 어떻게 좀 한 역할을 이 시대 가운데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하는 바가 그 모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하여서 따라오는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가득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구슬리면 내가 원하는 바가 충족될 것이다. 그 개인의 어떠한 것인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그 당시에 관직을 하나 맡고 싶다. 그래서 난 이 세상 가서 떵떵거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각기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것이 다 하나 되는 결국의 목적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세속적인 욕구, 나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권위적이 되고 누구든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어서 평생 배불리 먹으며 살고 강한 이스라엘 족속으로 벼락게 됨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 족속이 이렇게 약했는데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누구도 작은 나라여도 깔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 마음 가운데 흑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27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멘.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은 썩을 양식이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면 그때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때서야 너희한테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유일한 자가 영생할 양식을 주고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내가 너희가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서 이제 일하면은 내가 그 영생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확실하게 인정하신 인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한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완벽하고 유일한 나의 능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 완벽하게 인치신 자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라비아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되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히 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이 영생할 양식을 위해 날 믿으면 양식을 주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새벽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와 있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리들과 다르다고 100%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무리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난 언제나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씀 앞에 혼자 내가 보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율법적인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힘만으로는 내가 완전해질 수 없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놈의 죄인일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내 죄를 찾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이런 작용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개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찾는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께로만, 내 믿음의 삶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한 발짝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 완주하여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종착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네 앞에 있는 나를 믿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배를 타고 자신에게까지 찾아온 이유,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를 아셨기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한 겁니까? 너희의 그 속에 있는 세속적인 썩을 양식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믿음에 열심을 냈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 여겼지 니깎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뭔데 나를 구원하냐라고 무시하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세속적인 욕망만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하고 조금은 달라졌습니까? 내가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러한 말과 다르게 예수님이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던 이때처럼 오늘은 조금은 다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런 자가 존재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런 자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물질과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챙기길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채움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에도 초대교회 교회 시대에도 또 예수님이 하늘에 부활하셔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자들은 존재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겉보기의 겉모습의 겉핥기식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실제로는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겉보기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죽을 듯이 내가 왜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소리치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100%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악인이 잘 돼가는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날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터뜨리기 원하시는 날에 그 죄를 터뜨려서 그렇게 그 사람을 크게 되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그 썩을 양식의 대가대로 저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양식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것임을 믿고 사모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날에 고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하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언젠가 그 길의 종착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